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리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우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다윗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편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여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으니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와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앞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모략과 또 정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간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왕이 돼서 또 왕으로 세워지는데 아직까지 사울의 집에 그 세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세력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오는데 이스보셋은 사실상 그 바지 왕이죠. 그 실질적으로 파워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집안의 그 세력에 갖고 있냐면은 그 아브넬 군대 장관이죠. 칼이 그 집을 다스리고 있고 또 다윗의 집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군대 장관 요압도 또 그 무리 그 패가 굉장히 왕성해서 다윗이 이 아브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을 정도로 칼이 두 집안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렇게 그 집안을 다스려야 되는데 칼로 시작된 집안들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 빨리 왕으로 세우셨으면은 참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이왕 이제 왕으로 삼으셨는데 빨리 하시지 않고 이렇게 오랜 전쟁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다윗은 점점 강하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이십니다. 우리 같아서는 빨리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빨리 통합해서 왕으로서 자리를 잡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올해 또 전쟁을 있게 하시고 또 점차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빨리 통합을 시키지 않으신 이유도 또 2절 이하로 나옵니다. 다윗이 아내를 너무 많이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많이 두니까는 여러 아들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그의 아들 이제 솔로몬도 기가 막히게 많은 아내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근데 사랑해서 아내를 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죄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소생들을 많이 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녀 이 두 사람을 축복하시고 부부로 세우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 아버지 사울의 첩을 지금 통관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화가 났죠. 어떻게 감히 아버지 왕의 철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를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 그 이스보셋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넬이 이제 사람을 보내요.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잘 이제 정권 이양이 되면서 이제 한 나라로 통일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아브넬을 살인합니다. 왜? 자기 동생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람이 많이 죽죠.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그 원수를 다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원수 갚는 일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다윗을 속이고 이제 아브넬을 살인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그 요압에게 저주하고 그의 가족에게도 저주를 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 때에 요압을 처리합니다. 자기 때는 처리를 못해요.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정말 참 한 실수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좀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불이 뜨겁다고 주의를 받았는데 그 일부러 불을 만지거나 시험하면은 대지죠. 불에 데웁니다. 불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말대로 그 불에 손을 대지 말라. 그것을 믿고 이렇게 순종하면은 불하고 관계가 없게 되죠. 이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을 주고 그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아내, 한 남편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또 모략 같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냐면은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지금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편안히 보냈다는 거죠. 그런 보고를 왜 그 사람 입에서 나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의도로 또 이런 보고를 하는지, 이로 인해서 요압이 원수를 갚지만은 사실상 원수도 아니죠. 그냥 전쟁에서 싸워서 동생이 말을 안 듣고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죽었는데 그것을 원수로 생각하고 이제 아브넬을 살해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영영이 저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누가 속삭이고 이런 말 여러분 잘 가려들으셔야 됩니다.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무슨 말을 듣든지 한번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선한 말인지,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인지 잘 살펴서 악한 원수 마귀가 귀에 속닥이지 않도록 귀에 여러분 경비를 두어서 아무 것이나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주님 다른 사람의 귀에 필요 없는 말씀을 전달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수의 그 말을 주님 분별하고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